순덕아. 노을이 또 왔구나. 무슨 일로? 아니, 너가 이렇게 앉아있길래 무슨 생각해? 그냥 우리 드디어 해방됐잖아. 근데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네? 너무 오래 기다렸던 시간이었잖아. 다들 기쁘게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르는데 넌 왜 여기 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야, 순덕아? 난 나는 신사참배했어.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이고 뭐고 그때는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거 하나였지.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누구의 눈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 그냥 그날의 내가 조용히 사라졌으면 했었어. 너가 그렇게 겁이 많았던 건 어렸을 때부터였다니까? 기억나? 우리 몰래 오이 훔쳐 먹다가 할아버지한테 딱 걸렸던 거! 아, 맞다. 너가 그때 도망간다고 막 기어오르려다가 미끄러졌고 나는 널 확 잡아 끌어내리려다 다시 엉망진창이 됐잖아. 그때 결국 우리 붙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마당에서 오이 씻었잖아. 맞아. 그때 너 막 울면서 이제 다시는 도둑질 안 할 거야 막 그랬는데 정작 밤에 몰래 오이 하나 더 가져왔잖아. 야, 아직도 그걸 기억해? 너는 범인의 현재
날 놀렸으면서 결국 같이 나눠 먹었잖아. 너랑 난 항상 함께였으니까 잘못할 때도 벌 받을 때도. 그때는 벌만 받으면 다 용서가 되는 줄 알았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한 일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누나. 그래도 넌 살아있잖아, 순덕아. 그리고 나도 널 탓하러 온 게 아니야. 신상참배, 그건 일본이 우리 정신을 꺾으려고 만든 수단이었어. 아이고, 우리한테 자기네들 신에게 절하라고 강요했잖아. 대부분 따랐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넌 이젠 다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 넌 이제 진짜 조선 사람이야. 그 누구도 널 지배할 수 없어. 넌 거부했잖아. 2,000명이 넘게 감옥을 갔대. 신사참배 안 했다고. 교회도 수백 군데 다쳤어. 이제 곧 우리 교회에도 일본군들이 쳐들어올 거야. 이제부터 교회 예배 전에 황국 신민서사를 모은다. 그리고 신사와 황궁 방역으로 전한다. 깊이 허리 숙여서 예배 중엔 천황폐하의 은혜로 찬송한다. 조선인도 황국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거부는 곧 반역이다. 신사가 남은 형상을 모시는 것 아닌가요? 전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왜 거기다가 네 조선진 계집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네 몸이 박사의 나라 전환자겠구나. 잘못했어요. 이 계집은 바로 고문실로 데려가라. 자, 모두 90도 각도로 신사에 절한다. 절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저 돼지꼬리 놔줘라. 시작. 다시. 넌 끌려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 등을 분명히 봤어. 그때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노라! 노라! 고개를 숙인 채 너의 시선을 느끼긴 했는데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렇게 넌 끌려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 있었지. 그래. 차가운 감옥에서 한동안 빽빽히 모여든 여자 죄수들 사이에 고픈 배를 움켜쥐면서 덜 떨고 있었어. 수백 번을 생각했나봐. 그냥 저럴 테니 살려달라고 할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러고 나선 어떤 방으로 질 끌려갔지. 거기서 그들이 내 몸을 짓밟고 고문했어. 그리고 손톱이 뽑히고 온몸이 찢겨져 나가도록 맞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었어. 나는 너를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신념과 그 용기의 본질을 알고 싶어. 신사참배 하는 척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그 모든 고통과 고문을 견뎠어? 견디지 않았어. 살려달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빌었어. 그랬다면 그냥 고개를 숙이는 척만 할 수 있었잖아. 고개만 숙이면 됐어. 잠시 그 순간만 피하면 됐다고. 그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짧은 순간만 참으면, 잠시 창피하고만 그것만 참으면 네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도. 너처럼? 네가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은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무서울 뿐이지. 나는 의지도 용기도 없는 약한 사람일 뿐이거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어. 어쩌면 그러실 수 있냐고 따지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분이 나랑 함께 계셨다는 거 알 수 있었어. 너의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었을까?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난 아직도 그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겠어. 진정한 자유는 속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는 거야. 속박을 거부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었어. 배반은 쉬웠었고. 맞아. 그게 자유라고? 속박은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믿음을 잃는 그 순간이지. 이제 알았어. 안다고?
다르다고? 그게 뭐야? 너우리 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아침 눈 떴는지 그건 알아? 처음 그 나무 조각에 절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확 부서졌어. 난 살아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어. 그날 이후 기도가 안 나와. 성경을 펼치면 글씨가 안 보여. 찬송을 부르면 목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가증스러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사람들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하나에 내 스스로 의심했고, 그때 어떻게 했냐고 누군가 물을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나 항상 준비했어, 답변을. 거짓이지만 그나마 덜 부끄러운 거짓말. 난 매일 그렇게 살았어. 10년 넘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바랬던 건 그 누구도 묻지 않기를, 그냥 그날의 날 잊어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날 그냥 모른 척 해주시기를. 다들 말해.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 시대가 그랬어. 사람들은 다 해방을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날보다 해방이 제일로 무서웠어.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어떤 이는 나는 믿음을 지켰소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 그치만 나는 뭐야? 난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도망쳐버린 나는 어떻게,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냐고! 너 도망친 게 아니라 견딘 거야. 때론 살아있는 게 가장 힘든 싸움이야. 너무 많이 부서졌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어. 부서졌어도 조각들은 남아있어. 그걸 찾아서 붙이는 건 천천히 하면 돼. 자신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 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지금은 그거면 충분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니? 그분은 이미 널 용서했어. 아주 오래전에. 난
내가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길 바래서 온 게 아니야. 나 너 원망하지 않아. 너도 네 방식대로 싸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짊어진 그 짐을 이제 내려놔. 이제 너 스스로 널 용서해야 해. 어디랑
아,